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2월 20일 간밤에 눈이 와서 제가 있는 이곳 용문은 지금 창밖에 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23년 성탄절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탄의 인사 함께 나누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윌리엄 존스턴 신부님의 신비신학 제11장입니다. 11장 신앙의 여정.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감에 따라서 어떠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지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11장 신앙의 여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비주의자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변화, 이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 역시 이와 같은 그 변화로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100살이나 되는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어떻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시험을 치르는 이유, 학생 때 시험 보는 게 정말 시험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이러면서 학생 시절을 지냈는데, 근데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아서 성장하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시험은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관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역시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가, 아브라함에게 성장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날 밤 아브라함은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을 했겠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서는 이 선물을 앗아가다니, 나의 이 귀한 아들을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그런 여러 가지 번민과 갈등 속에서 그 다음 날을 맞이했겠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번제물을 바치러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밤을 꼬박 세운 다음에 결국은, 그래,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선물 하느님께서 다시 가져가신다면 하느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라고 하면서 결국 변화가 되게 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나의 외아들, 이 외아들을 하느님께서 달라고 하신다면 드려야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안에서 하느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하느님의 뜻을 전혀 알아챌 수 없지만, 하지만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 이 안에 내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나의 생각, 나의 이해를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복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자식이 생기고 자식에서 또 자식들이 계속 많은 손자들이 낳고 그 손자들이 많아져서 또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그래야 그게 복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 삶은 이러해야 되고 나의 삶은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이런 일들은 이래서 일어나고 저런 일들은 저래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를 포기하는 것, 여기에로 아브라함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잘 키워서 결혼을 시키고 거기에서 다시 손자 손녀를 낳고 내가 그에게 어떤 것들을 해주고 이런 모든 계획, 나의 계획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많은 자식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큰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 무엇이든지 나의 모든 욕심들을 포기함, 여기에로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한마디로 나를 온전히 버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결국은 나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버림으로 인해서 바로 나 자신을 온전히 버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바로 나를 온전히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기에로 나아갔던 것이고 바로 그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성요한의 나다 라고 하는 그 나를 온전히 비워두는 것, 바로 거기에로까지 아브라함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시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놓는 것,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를 따르게 하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관상에 대한 십자가의 성요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장님과 같이 어두운 신앙에 기대야 한다. 그것을 안내자와 벗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은 캄캄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장님과 같은 그런 캄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장님과 같이 어두운 신앙에 기대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계획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나는 장님이기에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것을 안내자와 벗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신의 이해, 자신의 생각 이런 것을 다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그 십자가의 성요한의 글 인용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맛보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맛보려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라.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마라.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마라. 무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 십자가 성요한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런 모습. 나는 아무 생각도 아무 계획도 아무 욕심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차원에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르겠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차원의 아브라함이 다다라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성요한도 우리가 바로 완덕의 산,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무외로 나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갈멜산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것을 제2차 바티칸 공의 계시헌장 5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지성과 의지의 완전한 순종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자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자기를 온전히 그분께 자유로이 맡겨야 한다. 네,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 바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 이것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동의하고 그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려면 하느님의 도움의 은총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령의 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온전히 이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또 그렇게 성장시켜줄 기회를 아브라함에게 마련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조금씩 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조금씩 내어 맡기는 그것을 훈련시키면서 점점 우리를 키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마련하시고 그 마련한 것을 통해서 은총을 주시면서 그 기회에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 나아가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의 도움, 특별히 성령의 도움이 거기에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연장 5항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수많은 명제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전인격의 복종, 포기, 헌신 행위이다. 그래서 존 스턴 신부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인격의 복종, 포기, 헌신이다. 사실 예비자교리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 신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보면 그렇게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나의 이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15년 정도 전인데요. 제가 서귀포 성당에 있을 때 어느 날 엄마와 아이들 2명이 제주도로 여행을 오셨는데 그 서귀포 그곳으로 바닷가로 여행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와 아이들이 그 바닷가 물 찰랑거리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파도가 조금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물살에 딱 휩쓸려서 거기에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67살 된 아이가 물에 빠져서 결국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는 나중에 도착을 하고 그때 그 아이를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이제 모르는 가족들이죠. 그 전에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여행을 왔다가 그곳에서 아이가 죽고 그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떠나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장례 미사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부분을 독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강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여기에로 초대를 받죠.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런 하나님의 시험,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비슷한 일들은 반복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렇게 나의 온전한 포기, 거기에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나의 모든 길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을 주셨고 이 신앙의 길을 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헌신 없이 신비여정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여기에서 신비여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내 뜻을 확장시키고 나의 뜻을 채우려고 하는 것,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예.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빈손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그 내 안에 하느님이 가득 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 신비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느님께 복종하기를 배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죠.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 끊임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뜻은 그래서 지혜로운 인간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온전히 아버지에게 자기를 내어 맡기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그런 모습에서만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모습, 아들을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 어리석은 짓이죠.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느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신단 말인가? 하지만 그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그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하늘의 저 별들보다 더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짜 거대한 축복, 그 축복으로 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선택, 그 어리석은 선택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더 커다란 뜻, 하나님의 더 커다란 계획에 우리가 푹 빠져들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여정 초기에는 신앙이 보통 말과 이미지로 표현된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따지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소위 추론적 기도를 한다. 또 복음서에 나오는 장면을 성찰하기도 한다. 이 기도 초기에는 이제 보통 기도문을 읽고 상본을 보고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런 상상, 추론, 또 성찰, 이런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 그건 무엇이냐? 시간이 감에 따라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쉬운 방법으로 한마디 말이나 구절을 반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 신자들이 홍모성을 반복하는 이 묵주기도를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하는 그 단순한 기도의 반복, 그것이 우리의 충분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침묵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에는 침묵 속으로, 하느님의 현존으로 충만한 바로 이 침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신비적 침묵이고 영혼으로 흘러드는 하느님의 유입, 영혼으로 흘러드는 하느님의 유입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부관상이라고 부른다. 이제 더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 하느님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다. 침묵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의지, 나의 뜻을 다 비워놓을 때 거기에 하느님의 뜻이 가득 찰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부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입되어지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이 우리 안에 주입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주부관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더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항신기도나 다른 모든 관상기도들이 이렇게 나를 무로 만들고 그 안에 하느님이 가득 차시기를, 하느님의 뜻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때 나는 굳이 어떤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기도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점점 발전하면 현존감이 부재감으로 대치될 수 있다. 전에는 기쁨과 위로를 체험했지만 나중에는 어둠과 좌절을 겪을 수도 있다.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했었지만 이제 물을 의식하게 된다. 이것은 순수 신앙, 어두운 신앙, 꾸밈 없는 신앙이다. 그렇게 침묵 기도를 하게 되는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현존에만 함께 머무른다라고 하는 그런 침묵 기도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충만함을 느낄 수 있고, 그 침묵이 너무나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침묵 중에 머무르게 될 때 오히려 하느님이 정말 계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권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느님의 부재감입니다. 여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우리가 흔히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어둠. 살다가 보면 갱년기, 권태기 이런 것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다정했던 하느님, 나를 충만하게 만들었던 하느님, 이런 하느님에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어둠 속에 좌절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무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순수 신앙, 진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긴 밤을 고뇌에 빠져서 정말 이 하느님을 따를 것인가, 이게 정말 하느님인가라고 하는 그 번뇌를 이겨내고 이제 오로지 침묵 중에 그 자식을 바로 나를 죽음으로 기꺼이 건네주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 나가는 그 신앙, 거기에는 어떤 기쁨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순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신앙의 선조, 우리 신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순수 신앙, 어두운 신앙, 꾸밈 없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를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글과 명확한 관념이 가리키는 크고 신비스러운 실제를 관상하기 위해 우리는 말과 글과 명확한 관념을 버린 셈이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런 데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어두운 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이 표현은 사실 십자가의 성요한의 표현에서 가져온 것이죠. 이런 순수 신앙은 그런데 오히려 강렬한 빛이다. 그 빛은 너무 환해서 영혼을 눈멀게 한다. 믿음의 빛이 너무나 세서 이성의 빛을 눌러 이기기 때문에 무지처럼 생각된다. 이것은 바로 바오로 사도의 회심을 이렇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의 신앙, 그가 생각했던 신앙, 그 신앙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이해할 수 없는 이들, 그들을 잡아서 모두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오로는 한순간 거대한 빛에 의해 눈이 멀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이 하느님의 계획, 예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은 바오로에게는 눈멀게 하는 거대한 빛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바오로는 눈이 멀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게 되고, 나중에서야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것이 우리 삶의 길이구나, 이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하느님의 뜻은 우리에게 캄캄한 어두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밤에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정말 깜깜함이었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단 말인가. 그 죽음과도 같은 그 어두움, 아주 고뇌, 너무나 커다란 고통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게 됐을 때 하느님의 어마어마한 빛이 자기를 비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강렬한 빛이다. 그 빛은 너무 환해서 영혼을 눈멀게 한다. 믿음의 빛이 너무 세서 이성의 빛을 눌러 이기기 때문에 무지처럼 생각된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결국 그 어두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캄캄한 길을 정말 어디에서 무슨 암초가 있어서 내가 넘어질지 모르는, 하느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내 눈을 뜨고 싶어지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기어이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무엇이 있는지, 길조차 있는지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간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빛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은 큰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 우리의 신앙 여정은 바로 나의 죽음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바로 여기에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득도하려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야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 한다. 큰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큰 삶에 다가간다. 죽어야 사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죽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이지만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나를 끊임없이 죽음에로 내어 모는 것. 하느님께서 나를 이 자그마한 죽음에로 초대하셨구나. 그래서 기꺼이 나를 내어놓고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죽음에로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침묵 중에 앉아 기도하는 동안 정신의 상층부가 말끔히 치워지고 나면 그때 감추어져 있던 두려움이 수면으로 떠오른다. 만일 그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면 우리는 진실로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침묵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의 이성에서 떠오르는 이 모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라고 하는 이 자세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가 훨씬 더 큰 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신비신학 제11장 신앙의 여정에 관해서 같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로 부름을 받았다. 끊임없는 나를 내어놓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바로 이것을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 나를 비우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우리 이 기도의 자세가 결국은 우리 신앙의 삶 전체에서 나의 삶 한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나의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행동신학으로 옮겨 나가게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진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부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놀라운 경지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신비신학 11번째 강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